저희가 올해 한 해 표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덕목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방 또 더워지긴 합니다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으면 필요하잖아요. 덥고 힘들어도 오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자비도 필요해요.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데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무덥고 짜증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여름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중에서 6번째 덕목입니다.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한국어로 된 성경에는 양선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양선이라는 글자로 번역된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좀 다른 의미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번역본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한 번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양선이 무엇인가. 왜 제가 여기다 제목을 붙이기를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양선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우리가 쓰게 되면 좋을 양, 어질 양, 아름다울 양,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착한 것, 어질고 착한 것, 착하고 좋은 것, 이것을 말할 때 양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저희가 살펴보듯이, 그럼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단어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슈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아가도스라는, 도스라는 말이 TH이기 때문에 아가도스 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 특별히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NASB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굿니스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어 번역에서 보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선함, 이 양선을 선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가 하면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성에서는 선행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양선보다는 선함 또는 선행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더 귀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함이라는 단어, 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도슈네의 원형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를 말할 때 보통 우리는 내면의 선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면에, 이 안에 가득 찬 선입니다. 이 안에 선에서 밖으로 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선입니다.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좋게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읽고 있는 양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아가도스죠. 아가도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아가도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또 단어가 있어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 자, 따라합시다. 아가토스, 칼로스. 이 주로 두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선함, 또 양선, 또 착함, 아름다움 이런 말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칼로스는, 아가도스는 주로 내면적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면에 충실한 선. 근데 이 칼로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외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외면적인 선, 외적으로 드러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름다운, 이상적인 뭐 이런 단어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연애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들을 맺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가를 좀 유심히 좀 살핀다는 측면에서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지난번 편에 보니까 외형은 A라는 여자가 좋고 B라는 여자는 내면에 충실한 것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그 안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외면에 그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괜히 기분 좋아하는데 내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괜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자가. 그러면서 근데 둘이서 내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나는 내면만 좋다는 말이지 외면이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예쁘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람아, 무조건 예쁘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신대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일하다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신뢰가 가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일할 때 보면 그것이 저절로 스며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내면에 선함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늘 까칠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수양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충되면 안 되고 서로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선함이 없이 외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 꾸며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좋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안에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언젠가 이것이 폭발하면 굉장히 더 심각한 악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내면적인 선함은 있는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성된 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 착해요. 근데 늘 말할 때 보면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지만 겉으로는 늘 쌀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을 차도남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차도남에게 끌리는 여자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분들도 뭘 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차도남이어도 나에게는 따뜻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완성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착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만 착하고 밖에서는 별로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착함이 밖으로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착함이 기도하는 시간 외에서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있었던 착함이 밖으로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는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엄마, 좀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좀 대해줘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동일하게 대해지는 그런 모습이 가꾸어지는 것이 완성된 선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굿 셰퍼드예요. 선한 좋은 목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는 오 포이멘 오 칼로스라는 단어가 써요. 무슨 단어가 써있어요? 칼로스. 포이멘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칼로스는 어디에 나타나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외적으로만 드러난 선을 갖고 계신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이 충실해서 그것이 겉으로까지도 드러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면의 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갭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다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조어 많이 만들잖아요. 뭐 같이 아까 차도남 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토스와 칼로스를 합친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칼로카 가토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의 카이, 그리스어의 카이는 엔드예요. 무엇과 무엇 할 때 이 카라는 말을 썼어요. 칼로스 카 가토스. 그러니까 중간에 카이라는 엔드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도 좋으면서 내면적으로도 좋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멋지고 용감한 또는 선하고 용감한 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영웅 또는 기사도 정신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미덕, 이런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면으로도 충실하고 겉으로도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칼로스 카가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학이라는 데서도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칼로카 카티아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칼로스와 아가토스를 합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단어의 의미냐면 완벽한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면으로도 선함이 있어야 되고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헬라어를 얘기했어요. 아가도스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에 보면 단어가 한 가지 단어만 사용됩니다. 이 어떤 단어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이거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럴 때 토부라는 써요. 나의 신부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도 토부라는 말을 써요. 그런가 하면 좋다라는 말을 쓸 때도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선한, 착한, 좋은, 적합한, 유능한, 유용한, 완전한, 친절한, 탁월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적합하다라고 말할 때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됐던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아까 첫 타이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이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영어 성에는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정말 좋았다 라는 말이에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선함, 아름다움, 이 좋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양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 아름다움, 착함, 양선, 이런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쓰임새에 잘 맞는 상태가 이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래의 쓰임새에 잘 맞는 것, 본래의 목적에 잘 맞는 상태,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뭐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근데 유일한 단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런 걸 차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바이올린이 겉으로 보기도 멋있고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그래요. 근데 하면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쓰임새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선하다, 좋다 이런 단어는요, 그 쓰임새에 딱 맞아 떨어질 때 좋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맞게 잘 돌아가야 좋은 것입니다. 여름에 더운 것을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름엔 더워야 돼요.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근데 여름에는 이상하게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진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상기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무 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적정 온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히팅이 돼서 더 뜨거워져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를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구입한 이유가 이제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샀어요. 근데 이것을 사서 허구한 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나쁜 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게임만 해도 좋은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 만들어진 쓰임새에 맞게 잘 작동되고 있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동물이든 하늘이든 태양이든 달이든 물이든 바다든 그 안에 있는 생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쓰임새에 맞게 잘 순환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 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선이란 무엇인가?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선한 것이냐, 누가 보기에 쓰임새에 잘 맞아떨어지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선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폭들 있잖아요. 지금은 조폭이 아닌 사람들도 문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문신하는 것 자체를 옛날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조폭들 중에서 문신 새겨진 글귀 중에서 착하게 살자라고 쓴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했는데 그 살아가는 것은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순전히 자기가 볼 때 착하게 살자지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람이와 성은이가 이번 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착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 가정이. 그럼 어떻게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느냐? 주례사 하는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정말 찜찜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흔히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에치 하다트 토브 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토브라는 단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토브가 뭐라고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토브 베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선과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다트라는 단어에서 이 다트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지식, 상식, 이해, 논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아는 단어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벌써 계시잖아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랑 이 다트라는 단어는 서로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 다트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알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를 알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알았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사용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아까 다트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다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다토, 아까 다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생각에는, 선은 뭐냐면 그의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을 헤아리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악한 것은 뭐냐면 레다티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트라는 단어를 변형했잖아요. 레다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는. 자, 선과 악이 어떻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은 선한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분명해졌죠? 선을 행한다, 양선을 베푼다, 누구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준으로만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의 예배를 드리면 그건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만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개를 합쳤어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 중에서 자기 생각에 맞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간다고 막 가득 차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어그러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살피고 그분의 생각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살필 때 선함, 양선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된 것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선함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어. 너희의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아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함, 착함, 양선, 이것을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을 행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선함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면서 그들에게만 좋게 보이려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고 말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선함,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착한 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을 선하다, 착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선은요, 우리가 늘 결론을 뭐로 맺냐면, 이 모든 열매는, 이 덕목은 누구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선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있죠. 우리 안에 착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양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양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자랑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래도 나는 좀 착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거죠. 그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의라고 말해요. 나 뭐 남한테 폐 안 끼치는데? 나 이 정도만 살아봐,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거북해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이 정도면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어. 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심지어 나는 교통법규도 잘 어기지 않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교통법규도 안 울리는 것. 얼마 전에 고지서 하나 날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32,000원을 냈어요. 60km 구간에서 80km를 달렸나 봐요. 그랬더니 딱 내려왔더라고요. 돈 내라고. 그래서 서둘러 팍 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잘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는 걸 보니까, 야, 착하게 살기 정말 쉽지 않다. 법규를 잘 지키며 살기가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부족하죠. 뭐 제가 착하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면 실제로는 나 안 부족해.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게 맞아.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나 이 정도면 됐는데 이거 뭐 평균 이상의 모습을 갖고 살아. 아마 우리 라하 고향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나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잘 살아온 것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물론 완벽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뜨끔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거기다 덧붙여서 날 구원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받아들이지 라고 해서 죄인인 거지, 진짜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뻔뻔합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뭐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더라. 아무리 쎄하게 빨아도 주님의 완벽한 선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더러운 존재, 하나님의 의에 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뭐 얼만큼 큰 죄 저질렀다고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그거 너무 오버하신 것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겠지. 그냥 그런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나 정도의 죄까지 뭐 포함해서 돌아가신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적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한테 욕도 잘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남을 헐뜯지도 않고 손에 끼치도 않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 선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선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선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시여. 엄청난 지금 칭호입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착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예수님도 기분 좋아서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시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선의 절대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 거거든요. 당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래 맞아. 그러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다면 아니야, 잘못 봤어. 하나님밖에 선한 존재가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 옳다,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이지만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기 보면 그 부제를 붙이기를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이 얼마나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입니다. 자, 이 책은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그리고 유대인의 강제 이주 그리고 학살 이런 것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혹시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나오죠. 잘생겼어요. 나중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때 모습이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나치 장교를 있을 때 왼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르헨티나에 피신되어 있다가 15년 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범으로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히만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 앞에서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단지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자기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유태인을 자기는 좋아했는데 국가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하게 행했을 뿐이지 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잔인하게 유태인을 살해하느니 차라리 그 당시에 안락사로 여겨질 수 있는 가스실의 죽음이 훨씬 더 그 사람을 덜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스실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히만의 생각에는요 그것이 절대적인 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어. 나라에서 명령이 있는데 내가 군인으로서 그걸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던 유태인들이 아히만을 법정에서 보고 기절 초풍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기절하고 막 쓰러지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절했던 유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히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토록 평범한 인간이 그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몰아넣었군요. 나 자신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아히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는 주위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죄악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늘 출근할 때 만났던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인사를 하고 늘 상냥하게 인사했던 사람인데 포르노를 찍어내는 사람이거나 어린아이들을 성범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쇄 살인범으로 나중에 밝혀졌거나,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맞아, 좀 뭐 볼 때마다 섬찟했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집 친근한 아저씨인데 너무 사람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겼던 사람 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던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아렌트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이 책의 내용을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아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 그러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근면성실하게 일한 것, 이것 외에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유태인을 막 원망했거나 그 사람들을 증오했거나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상관을 죽이고 넌 나쁜 일을 행하네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뭐라고요? 순전한 무사유, 쉬어 소틀리스니스. 쉬어라는 말은 그냥 순전한, 이게 그냥 단순한 이런 의미거든요. 라인의 게당켄 로시카이트라는 독일어 썼어요. 게당,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히만은요, 나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같은 동료사 속에서도 저 사람 인자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배려 많이 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독일 사람들 그 안에서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군인이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는 유태인을 잡아다가 학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만은 순전한 무사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할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의해서 충실했을 뿐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는 거지만, 계엄을 명령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일이 나는 그냥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순전한 무사유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전한 무사유, 그냥 시키는 대로 내 충실하게 내 역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설교 시간에 쓸 말은 아니지만 퉁쳐서는 안 돼요. 아렌트의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저 사람이 아히면이라 저런 사람이 행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만 몰입돼 있어서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으면 내가 향하는 것이 굉장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 세계 속에서 또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또 지위가 좀 높은 그 교회에서 직분을 좀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제가 이거 뭐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지금 뭐 정말 여러분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가 뭘 한다고 저걸 자꾸 이렇게 졸리기만 한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자꾸 제가 그 명제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맺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선이 무엇인지 오래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양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 모든 양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양선은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 아내가 요즘 산모 돌보미를 해요. 신생아 돌보미를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한 신생아 돌보미를 여기 이제 돌봤는데 아마 그 항공사에 근무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그런데 교회를 당연히 안 다니죠. 다녀본 적이 없고. 근데 이게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전하거나 복음 전하면 이렇게 컴플레인이 다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 됐을 때 그 산모가 그렇게 말했대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데, 마지막 부분쯤 다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만 같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주 동안 돌보면서 복음을 말하거나 교회를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고 산모의 고민과 얘기들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쭉 나누는 2주간의 삶을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고 느끼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군요. 나는 지금까지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펼쳐지는 말씀은 아연실색할 말씀입니다. 보세요. 39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선행, 착한 행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논란의 말이 나오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한데 상대방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억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손해보는 삶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나는 옳다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그러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양선은 결코 쉽지 않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공동체로 형성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이것이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착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런 행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뺨을 쳤는데 이 뺨 돌려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는 것,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양선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행, 내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양선을 베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충동치를 하셔서 착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저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작하십니다. 양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선행, 착한 일, 양선을 베풀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것은 줘라. 이거는 베풀어라. 이거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받아줘라. 착한 일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하기보다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저절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제대로 된 양선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선을 베풀 때 우린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안 믿는 가정들에게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착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인간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럼 속상하죠. 다시는 내가 착한 일을 하나 보자. 저 사람은 내 왼수야. 저 사람에게 절대 내가 이제 선행을 안 베풀 거야. 이러기 쉽잖아요. 우리는 옹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선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하게 아름답게 양선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핀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양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